3월 8일 수요일 수요 기도의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외로운 항변자입니다. 항변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항변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반대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항변입니다. 하지만 재판을 보게 되면 아무리 항변하더라도 다수의 주장 때문에 소수의 진실이 묻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민중의 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입센이라는 노르웨이 작가가 쓴 책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노르웨이 한 작은 마을의 의사 토마스 스토크만은 그는 마을의 발전을 위해 온천 개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나 온천수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는 개발 계획의 변경을 주장합니다. 한편 온천 개발에 이미 막대한 투자를 한 지역 주민들은 스토크만 박사의 발견이 미칠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서 진실의 눈을 감으려 합니다. 스토크만 박사가 진실을 밝히려 하자 투자 이득과 개발 이익을 얻으려는 유지들과 온천 개발로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인들은 대중을 동원하여 스토크만 박사를 민중의 적으로 나게 됐습니다. 아들과 딸은 모든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스토크만 박사는 미국으로 가서 이런 사실을 알리기로 하지만 그 마음을 접고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막을 내리는 작품입니다.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은 절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의 의견이 묵살당하거나 희생되면 안 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의 진실이 다수의 사람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절망과 불평과 불신으로 갈 때 소수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앞에서 항변을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 앞에 외롭게 항변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외롭게 외쳤던 항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신앙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사에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12지파에서 지휘관된 사람 한 명씩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휘관이라는 것은 각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또한 백성의 대표자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 온 것들을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12명의 지휘관이 담당해야 할 임무를 알려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며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확인할 것. 두 번째, 그 땅이 비옥한지 아닌지 평지인지 산인지를 확인할 것. 세 번째, 그 땅에 과일나무가 있는지 그 땅에 나는 과일을 가지고 올 것. 그래서 그들은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다시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12명의 정탐꾼은 모세가 내려준 임무를 잘 수행했고 그 임무대로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사람 안에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의견이 갈리기 시작한 시점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와 정복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나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31절 말씀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갈렙은 혼자 그 땅에 올라가고자 외치지만 다수의 지휘관은 악평하면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며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다수가 외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휘관이 우리는 갈 수 없다, 위험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그들의 말이 진리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지휘관의 악평만 듣고서 행동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합니다. 원망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임을 보라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도 잊어버리고 10명의 지휘관이 전한 믿음 없는 말만 듣고 모든 백성이 함께 믿음 없는 불신앙을 하나님보다 더 믿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의 행보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에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반대로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 안에 신앙인과 불신앙인으로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보시기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함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보면 이 기간에 신앙인과 불신앙인이 극명하게 갈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했던 외로운 항변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교회 안에 자리만 지켰던 불신앙인도 있었던 것이 분명해진 시간이었습니다. 40년 광야를 헤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진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난 뒤에 다음 세대에게 신명기 8장 1절에 3절까지 말씀해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을 좌절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말씀과 기도, 믿음과 고백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서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외로운 항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